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의 빛과 등불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주의 자녀들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역사와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키시며 행복한 복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천사 창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런이 낼까 하오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의 길, 복음의 길, 사랑의 길, 복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틀이 지나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모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적게는 8,500명에서 많게는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몰려드는데요. 또한 예루살렘의 상주 인원이 6만에서 12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일행들과 떨어져서 성전에 계실 때에도 부모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어린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예수님을 찾아 성전에서 만나기까지 사흘이나 걸렸던 이 사건에서도 얼마나 혼잡하였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대부분 천막이나 주변 시골 마을에 숙박했는데요. 그런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 유월절 기간에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이유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절기요 또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압제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생명이 보존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구원을 이 나라의 앞으로 올 나라의 마지막 해방 모델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순례자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메시아께서 이 유월절 밤 동안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빈곤에서 구출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기념하러 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군사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 기회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랴에 있는 지휘본부에서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 기간에는 이동해서 열정적인 순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절 말씀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라는 결정은 옳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 결정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번복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유월절 잔치 기간에는 하지 말라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뒤엎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월절 잔치 기간에 잡아들이고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장자를 치시고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탄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어주신, 그런 고통을 당하신 사실과 연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한 죄인들, 우리 앞에는 사망과 심판만이 놓여 있었던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말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믿고 있는 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마가는 이 시몬이 누구인지 혹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 하반절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드는 나도 기름을 뜻합니다. 히말라야나 인도 산지에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단영생 식물인데요. 나도 스타키 자타만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감송향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를 뜻하죠. 고대 왕의 보좌나 식탁의 방향제로도 사용되었고 성경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기원 후 3세기 박물학자인 플리니우스는 나도 풀뿌리 453g이 1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남겼고 당시 문헌에는 500g이 300데나리온에 거래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임을 감안할 때 이 나드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는 이 순수한 나드를 담고 있는 값비싼 향유병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5절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27절에 따르면 200데나리온의 비용이 5,000명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치는 너무나 큰 것이죠. 여인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하였는지는 마가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도 전혀 아까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나을 수 없는 행동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까운 부분은 없습니까? 예수님 다른 건 다 내놓아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먼저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따라서 무의미해 보이는 이 허비에 대해서 그들의 비판은 일견 당연한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바꾼다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냐라는 이 대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먼저 택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과 단 한 번의 특별한 때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행위에 대해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즉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특별한 예식으로 거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모세의 때와 같이 애굽과 같은 침략자들을 장자를 죽임으로 그 간밤에 모두 죽이심으로 독립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 때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모두 거릇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요.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임이 분명하게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요 왕도 아닌 어느 익명의 가련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해 기름 붓도록 허락하고 계시죠. 이 기름 부음은 정치적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은 죽는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는 취임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서 기름을 부었고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여인이 한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고난당하고 죽을 메시아를 기름 부어 취임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취임하도록 도왔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이처럼 복음의 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증거하는 방편이며 죽을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한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가장 귀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시간을, 마음과 힘과 뜻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길,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다가갔던
익명의 여인의 길.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방식은 과연 옳은 방식입니까? 오늘 이 새벽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해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과 해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말씀의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고 값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익명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두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과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였고 바라보았지만,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였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말씀으로 이끄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남 동부교회 박광희 목사님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텐데요. 정착한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관계 맺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전남 동부교회 박광희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